여러분이 어려운 환경에 에워싸인 입장에 서거든 봄이 오며 내가 이것을 다시 한번 발휘하여 하늘 끝까지 뻗어나간다. 어느 한때 두고 봐라. 그때가 오거든 나는 이렇게 간다. 라고 할 수 있는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은 어디까지나 실천을 위한 동기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할 때 천국은 믿는 데 있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나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있다는 말은 주체적 입장이 상대적 세계에 달려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체적인 내용을 내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동기가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 것입니다. 실적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싸움터에 나가 한 사람이라도 승리의 전과를 가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천은 대대한 실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암흑의 대신자로서 일가를 대표하고 일국을 대표해 머리 숙일 수 있는 실천 과정을 거치는 데는 피어린 투쟁이 있어야 됩니다. 웃으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심각한 입장에서 실천함으로써 거기에 비례한 실적이 자연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실력을 다해서 실적을 남겨야 할 때입니다. 천성경 821페이지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비가 좀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비가 봄을 빨리 재촉하는 봄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건강하시고요. 제가 지난주에 코감기가 걸려서 좀 고생을 했는데요. 오랜만에 코감기가 걸려봤습니다. 그냥 목감기나 또 코로나도 걸려봤지만 코감기가 걸리니까 솔직한 말씀으로 코로나 걸려서 일주일 격리하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이 코가 이렇게 막히면요, 눈이 이렇게 튀어나올 것 같은 그 느낌도 있고요. 네, 머리가 꽉 차서 머리가 되게 아픈. 그래서 아무튼 좀 힘든 코감기였던 것 같습니다. 식구님들 더 건강하시고요. 늘 하시는 일마다 큰 하늘보님과 참보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시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2월 24일이 1년 되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지금 러시아에서는 또 대단히 폭격을 한다는 이 말도 있고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터키죠, 튀르키예하고 시리아에 큰 지진이 와가지고요. 어제 뉴스 보니까 벌써 4만 5천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고베 지진 때 제가 알기로는 한 18,000명이 죽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4만 5천 명이 이제 확인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그 잔해에 깔려 있는 사람을 다 하면 수십만 명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어제 그저께 뉴스에는 우리 월드컵 때 가나랑 했잖아요. 그 가나 대표팀 중에 한 사람이 그 터키 구단에서 뛰고 있는데 그 아파트가 무너져서 그 사람도 지금 시체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참 힘들고 어지러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계속 느끼는 것이 저 지구촌 반대에서는 전쟁을 하고 또 지진으로 많은 사람이 아파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뉴스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그 현장에서 그 아픔을 당한 사람의 입장이라고 하면 어떨까, 그 심정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평안하고 평화로운 환경권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여기 저 뒤에 우리 선배님들, 저희 부모님 세대 우리 선배님들은 6.25 전쟁을 또 겪으셨잖아요. 저는 전쟁을 겪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군대 있을 때 북한군이랑 총격전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2등병 때요. 저 철책선에 있었는데요. 강원도 양구에서 중대장이랑 같이 새벽에 순찰을 나갔다가 앞에서 불이 번쩍번쩍 하는 걸 우리 중대장이 보시고 준비하라고. 저 군대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철책선에 올라가면 모든 병사들한테 25발이 담겨 있는 탄창 3개와
수류탄 하나와 그다음에 그 철책선에 걸려 있는 몇 미터 하나씩 걸려 있는 크레모아라는 게 있어요. 크레모아 격발기가 다 이렇게 메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적이 나타났을 때 그 크레모아가 쭉 달려 있으니까 그 격발기를 꽂고 그냥 누르면 터지는 거거든요. 그 이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때 북괴고 나고 총격전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저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진짜 우리 중대장이 한 3시간 대치하다가 네, 이제 너무 긴장하셨겠죠, 우리 중대장님도. 내가 발싸움 하는 거라고. 졸고 있다가 너무 새벽이니까요. 너무 졸고 있다가 그 중대장님이 사격 개시 하는 소리 들려서 막 총소리가 들리는데 중대장이랑 우리 병장은 밖에서 그다음에 저랑 그 부사수 1병은 안에서 총을 쏘는데 그 초소 있잖아요. 초소 안에서 총을 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마 고막이 나갈 정도로. 그래서 저희 4시 75발 300발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북해군을 잡은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철책선이 구멍이 나고 그리고 뭐 연대장까지 출동을 하고 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참 정말 제 인생의 가장 무서운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 총을 저는 제대로 쏜 것도 아니고 이 밑에 숨어서 이등병 때니까요. 쏘는데 얼마나 손이 떨리고 소리가 크고 이 한 발이라도 내가 맞으면 내가 죽겠구나라고 생각에 참 두려웠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전쟁과 상관없는 그런 평화로운 환경에 살고 있으니까 참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겪어보지 않은 것들은 내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뭐 유럽도 다녀오고 했지만 유럽에서 그 예수님의 흔적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흔적들을 보고 감동을 받고 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독교의 흔적이 전부 다 제가 느껴지는 것은 참 부모님처럼 다 느껴졌습니다. 더 각오하고 내가 참 부모님의 뜻을 따라가는 목회자로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했던 것보다 우리는 실체 메시아를 모시고 참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니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한 순간이었습니다. 직접 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다는 거죠. 누구의 말만 듣고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정말 내가 보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그걸 깨달아야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이 섭리도 신앙도 내가 한 복판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두리에 있으면 그건 내 것이 아니라 그냥 남의 것이고 하늘 것인데 나는 그냥 추종자나 쳐다보는 사람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참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불평, 불만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불평을 많이 해요. 저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박보희 회장님이 강조하셨던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불평은 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그 유니버설 발레단을 이끌어 오시면서 그 발레하는 사람들 식구가 아니거든요. 훈숙님 빼고는 거긴 다 식구들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이 불평은 병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혹시나 해서 네이버에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2009년도에 어떤 한 사람이 자기 블로그에 올린 글이 뜨더라고요. 그 사람은 식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기 수원인가 어디서 발레 학원을 하는, 근데 이 사람이 예전에 유니버설 발레단 단원이었더라고요. 이 사람이 자기 그 발레단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거예요. 불평은 병이다. 자기가 예전에 유니버설 발레단 단원일 때 이 세계 순회 공연 가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었답니다. 매일매일 이동을 해야 되고 공연을 해야 되고 긴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3대 이 공연장이 있대요. 그 케네디 센터, 그리고 링컨 센터, 그리고 뮤직 센터, 이 세 곳에서 유니버설 발레단이 공연을 하는데 너무 이 빡빡한 이 일정에 너무 불평불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박보희 회장님이 이렇게 그 단원들을 격려차 오셨는데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단원들 많이 힘들죠? 하지만 우리 불평하지 맙시다. 불평은 병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발레리나가 되는 것이고 지금 그 꿈을 이루고 미국의 3대 이 공연장인 곳에서 여러분 공연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불평은 병입니다. 그러면서 불평은 습관이고 그 습관이 오래되면 고질병처럼 된다. 그러니까 불평은 나는 지금 불평을 하고 있지만 그 불평이 내 습관이 되고 병처럼 돼서 나는 불평의 병이 든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내가 지금 꿈을 이루고 내가 유니버설 발레단의 발레리나가 돼서 이렇게 세계적인 순회를 다니면서 공연을 하는 그런 것에 감사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때의 박보희 총재님의 거기 나옵니다. 그 블로그에 박보희 총재님의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어서 힘들 때마다 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글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아마 1990년대 발레리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자기는 그때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발레 학원을 하고 있지만 그때 보면은 뭐 유럽을 다 돌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좋은 경험을 하고 좋은 풍경을 보고 또 좋은 공연을 하면서 참 지금 지나가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보희 총재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힘든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다 이길 수 있다.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미국의 3대 대회를 힘들었지만 마치고 아버님 모시고 그 통역을 하면서 보좌관 역할을 하시면서 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버님을 직접 옆에 모시고 아버님이 쏟아대는 그 말씀을 자기가 듣고 그걸 영어로 해석해서 청중들에게 미국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니 얼마나 힘드셨겠냐는 거죠. 그리고 아버님이 어디 그냥 스승입니까? 그 아버님 한 분을 옆에서 참 모시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늘 힘들었지만 내가 하늘 부모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분의 옆에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그분과 함께 살을 맞대고 일을 하는 내가 얼마나 감사한 사람인가라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철님의 이야기가 또 저 가슴을 울린 적이 있습니다. 신철님은 현지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흥지님과 훈수님께서 축복을 받으시고 영혼 축복이었잖아요. 자녀가 없으니까 현지님이 신철님을 낳아서 훈수님께 양자로 드렸죠. 그리고 나서 좀 안 좋은 우리 이 분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현지님이 신철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생활하다가 신철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어렸을 때 배워왔던 우리 왕할머니, 왕할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에 현지님에게 나는 할머니한테 갑니다. 선포를 하고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천정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내다가 어느 날 다시 나는 훈숙님의 아들로 온 거죠. 그래서 훈숙님한테 신철님이 장성하셨죠.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엄마, 참 나는 힘든 삶을 살아온 것 같아요. 참 어렵고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많았는데 그 상황에서도 어렸을 때 왕할아버지, 왕할머니가 가르쳐준 참고 견디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중심하고 내가 견디고 참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을 거야. 이게 오히려 내가 감사하는 삶일 거야 라고 생각했더니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씀을 혼숙님한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정궁에서 몇 달을 지내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엄마, 난 이젠 효가 뭔지 알 것 같아요. 할머니를 뵙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주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할머니하고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나한테는 참 그냥 할머니랑 있을 때 나는 할머니를 위해서 정말 내 모든 걸 다 해드리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효인 것 같아요라는 말씀을 혼수님에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계속해서 할머니를 참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는 감사함을 잃고 사는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제시대 때 강점기에 태어나셔서
기독교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여순 반란 사건, 그러니까 1948년인가요? 1948년 10월 19일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이제 북계군 인민군한테 그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총살을 당합니다. 얼마나 슬펐겠어요. 내 아들이 둘 다 총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순 반란 사건이 끝나고 그 총살했던 사람이 잡혔다는 그 사람 이름이 안재선이랍니다. 그 사람이 잡히고 나서 그 손양원 목사가 뭐 유명한 일화죠. 그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자로 삼았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 되라. 근데 왜 그 손양원 목사님은 내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내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회고록을 찾아보니까요.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이 죽은 날 밤에 성전에 가서 통곡을 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왜 내 아들이 죽게 만들었을까?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내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아이고 저 영혼 불쌍해서 어쩌나. 아이고 저 영혼 불쌍해서 어쩌나. 내 아들은 죽었지만 내 아들은 죽어서 천국에 갈 텐데 내 아들을 죽인 저 사람은 지옥에 갈 텐데 저 영혼 불쌍해서 어쩌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참 기독교 목사님이셨지만 그 힘든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6.25 전쟁 전에 사셨던 분이지만 참 말도 안 되는 그 기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그 손영원 목사님의 기도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감사합니다. 내 아들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래도 천국에 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목회자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아들을 죽인 저 사람을 내가 구원하고 내가 용서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 마음에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참 우리는 지금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좋은 환경이, 지금 이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참 하늘 앞에 얼마나 나의 현실을 놓고 감사하고 있는지라는 모습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손영원 목사님의 예처럼 내 아들 둘을 잔인하게 죽인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었다고 하는, 참 그 상황에서도 그 손영원 목사님은 하늘 부모님께, 예수님께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음을, 또 내 아들은 죽었지만 천국에 갈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저 자신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우리 같이 이 섭리시대의 참본인 만나고 공직을 하고 목회자의 삶을 사는 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어떤 곳이든 또 아무리 힘든 곳이라도 하늘이 보내시면 기꺼이 가겠나이다 하는 심정으로 살아온 삶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 선문대학 교구가 12번째 임지입니다. 제가 횟수로 24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12번째, 그러니까 거의 2년에 한 번씩 평균 이사를 다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아버지 상황하시고요. 그 이제 그 뭐 서류 떼잖아요. 사망 진단 뭐 그 신고하고 그 서류를 떼고 뭐 등본을 떼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축복을 받으시고 저희 어머니랑 가정 출발을 하시고 성화하시기까지 그 등본을 다 떼어 보니까 45번 이사를 하셨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뭐 목회를 초창기 때 하셨지. 참 힘든 삶이었구나. 우리 3남매를 낳으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일을 겪으시면서, 그리고 저도 지금 따져 보니까 제가 축복받은 지 28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를 24년 했고요. 12번의 인사이동을 했는데 따져 보니까 저도 24번을 이사했더라고요. 저는 힘든지 몰랐습니다. 그냥 제 마음 가운데 그냥 보내시면 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심정 기준으로 살았더니 벌써 20번이 넘는 이사를 하면서 살아온 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한 3년 전인가요? 코로나 직전이었을 겁니다. 그 목회자 총회가 있었는데 그때 훈숙님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목회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발레리나는 발에 굳은 살이 백이지만 내가 본 목회자들은 마음에 굳은 살이 백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근데 훈수님이 공직을 시작하시고 여성연합 회장하시고 또 발레 유점에서 발레단을 이끄시면서 느끼셨던 소회인 것 같습니다. 평생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발레리나로 사는 것이 늘 이 발끝으로 서야 되니까. 발끝에 굳은 살이 백이지만 목회자는 마음에 굳은 살이 백이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좀 울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훈수님이 우리 목회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뭔가 좀 따뜻한 한마디를 주시는 말씀에 좀 그런지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선배님들도 목회하셨던 분들 계시겠지만 참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을 가슴에 묻고 사는 그런 목회자뿐만 아니라 식구님들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화학생 때 우리 교회 2세는 아니었는데 어떤 형이 효지님께서 85년도에 40일 수련하면서 이번에 제가 작년에 미국 갔을 때 이스트가든에 갔는데 그 이스트가든 뒷동산에 효지님이 늘 가셔서 기도하셨던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권 목사님이랑 같이 갔었어요. 근데 그곳에 앉으셔서 85년도에 효지님이 그 40일 수련을 하시면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란 이 시를 쓰셨습니다. 이게 효지님의 그 쓰신 책 66페이지에 나와 있는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이 시가 이런 시입니다. 설신의 통성에 움츠린 대지도 사랑의 손길로 우리 마음 빚으시고 광란에 울부짖는 속세 치는 물결도 애풍으로 어루만져 잠재워 주시네. 이내 몸이 부족하여 평탄대로 못 바쳐도 빗대어 님사랑 영원히 밝혀드리리. 무한한 성사 속에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하는 시를 쓰셨습니다. 이 시를 제가 성화학생 때 우리 교회 어떤 형이 노래를 음을 붙여가지고 이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노래를 만든 적이 있어요. 오늘 제가 여기서 노래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다 학기 시작하면 우리 찬양 예배 한번 할 거거든요. 그때 제가 한번 꼭 불러드리겠습니다. 참 효주님의 삶은 평탄치 않았던 것 같은데 늘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사셨던 그리고 그 베를린 장벽에서의 기도하시는 모습, 말씀하시는 모습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우리는 효지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효지님이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왜 저런 짓을 하고 살았을까라고 손가락질하는 식구님도 계시겠지만 제가 나중에 설교의 기회가 되면 효지님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지님이 제가 2008년도죠? 2008년도 3월 18일 날 성화하셨습니다. 효진님이 성화식이 딱 2달 전에 1월 달에요. 한남동에서 저희 2세 목회자들 공짜를 부른 적이 있어요. 7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경석 회장님이 아마 그때 UPF 사무총장 하실 텐데 사회를 봤는데 효진님 나오시기 전에 그런 말씀 하셨는데 효진님에서 말씀 길게 안 하시니까 기나야 5분 아니면 10분 하실 거야. 그러면 좀만 이따 경배 드리고 우리 차라도 한잔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효진님이 그때 나오셔서 2시간을 넘게 말씀하셨어요. 2시간을 넘게 욕 잘하시잖아요. 욕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때 성화식 딱 2달 전입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효진님이 그때 당신께서 성화식을 알고 계셨던 것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한테 그런 야 이 새끼들아 우리 어렸을 때부터 늘 부르시면 이세들 니는 겸손해야 돼. 니네들이 뭐 언제 어떻게 하겠다고 까불지 말고 이세들은 겸손해야 된다. 그런 말씀 주시면서 그날은 그리고 죽을 때 잘 죽어 이 새끼들아. 욕을 그냥 막 감히 할 수 없는 욕을 막 우리한테 하시는 거예요. 죽을 때 잘 죽어. 그게 최고의 자아주관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2시간 말씀하시고 저에게 마지막에 이런 말씀 주셨어요. 야, 내 인생 최고의 목표가 뭔지 알아? 이런 말씀 하십니다. 내 인생 최고의 목표는 죽을 때까지 참모원을 배신하지 않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참모원님의 친아들이고 아들이 어떻게 참모원을 배신할까? 그때 이 효진님의
말씀이 좀 새롭게 다가왔지만 참 그 결연적인 효진님의 모습에 참 감동을 받았던. 근데 효진님이 두 달 만에 성화하시고 또 몇 년 있다 아버님 성화하시고 현진님이 부모님을 대신하고 나가시고 또 그렇게 믿었던 형제님마저 어머님, 부모님과 반대 길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가슴 깊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왜 효진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참 가슴에 와닿는.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직접 그날 들었던 그때보다 오히려 가슴 깊이 와닿는. 내 인생 최고의 목표는 뭐 천일국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참부모님을 내가 죽을 때까지 배신하지 않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목표라고 하는 지금 느껴집니다. 왜 효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참 효진님은 평생을 짧게 47년만 살고 영계 가셨지만 참 하늘 부모님 앞에 참 부모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정말 효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버님께서 주신 그 본문 말씀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대했을 때 커다란 기쁨을 느꼈으면 그 자극을 중심 잡고 반드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날이 와야 됩니다. 그러한 생각이 언제나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봄이 오면 내가 이것을 다시 한번 발휘하여 하늘 끝까지 뻗어나간다. 어느 한때 두고 봐라. 그때가 오거든 나는 이렇게 간다라고 할 수 있는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어머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속에 들어계신 그 말씀을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핍박을 받아도 사탄에게 굴복되어지는 이길 수 없는 상황에 와도 봄이 오면 섭리적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일어나서 이 하늘의 뜻을 반드시 이룬다. 두고 봐라. 이런 사람 멋있지 않아요? 두고 봐. 내가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 라고 하는 부모님의 그 말씀을 죽을 때까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내신 분이 바로 효진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2월 19일입니다. 이제 2월 3일 뒤죠. 2월 22일이면 여기 430가정으로 선배님들 계시는데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430가정이신데 성원 55주년인가요? 430가정 선배님들의 성원 55주년이 됩니다. 뭐 저한테는 좀 더 가까이 와닿죠. 저희 부모님께서 살아오신 그 55년에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4년 전에 성화하셨는데 어머니랑 51년 동안 같이 사셨어요.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영계 가서 안 계시지만 저희 아버지의 삶을 돌아보면 제가 늘 참 부족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저희 3남매에게 모범적인 아버지는 아니셨습니다. 초창기 때 그렇게 뜨겁게 목회하셨지만 아버지의 꿈은 너무 먹을 게 없어서 힘들어서 이렇게 살다가 내가 하늘 뜻을 이루기 전에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내가 나와서 돈을 많이 벌어서 금이원양에서 내가 큰 교회를 짓고 하늘 앞에 천부님 앞에 효도해야겠다고 나와서 사업한다고 하다 다 말아드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힘들게 살았어요. 그 좌절감에 교회도 안 나가시고 때로는 술도 드시고 근데 꼭 술만 드시면 저를 불러놓고 목회하는 아들을 불러놓고 야 오목사 앉아봐. 아버지는 혁명가야.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았어. 그리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벌써 한 잔 걸치신 분이 이 한 잔을 걸치셨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모범이 안 되는 아버지인데 참부모님은 메시아야.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한 잔만 하시면 참부모님 메시아고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고 너는 죽을 때까지 참부모님을 따라가라 라고 주셨던 그 말씀이 이제 다음 달이면 저희 아버지 기일이 다가오는데 효진님 생각을 하면서 또 저희 아버지 생각도 나면서 아까 내가 내 인생 최고의 목표는 죽을 때까지 참부모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던 효진님과 저희 아버지가 오버랩이 되면서 다시 한번 저 스스로도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쓰러뜨리고자 하는 사탄이 내 목에 칼을 들이대도가 나를 쓰러뜨려도 나는 참부모님을 배신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는 이 길이 오늘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가는 이 섭리의 길이 뜻길이 정말 감사하는
생활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식구 여러분, 우리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그리고 범사에 늘 감사하는 마음,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내가 오늘 기도를 할 수 있음이, 내가 오늘 부족하지만 헌금을 할 수 있는 이 사실이, 현실이, 그리고 아직도 우리 천일국의 안착은 현실적으로는 묘연하지만 내가 오늘 그 막연한 섭리 앞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